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소를 내뿜는 수맥 흑침대. 이제 당신의 수면 환경이 편안해집니다. 수맥 흑침대는 전자파와 수맥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20년 연구의 결실로 수십 개 국내 특허는 물론 석탑 산업 훈장을 수원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1588-5335.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사람들 얘기죠. 치료비에 생활비까지. 아휴. 맞습니다. 게다가 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직하고 4명 중 1명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꼭 필요하겠어요. 근데 암보험도 여러 가지라 뭘 들어야 될지. AIA-생명 뉴 원스톱 암보험. 첫째, 물가가 올라도 나이가 많아져도 보험료만큼은 처음 낸 보험료 그대로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암에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 만기되면 내신 보험료를 100% 전부 다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큰 도움 되겠어요. 게다가 대장암, 간암은 물론 각종 암의 희귀암도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아하. 보험료 안 오르고 낸 보험료 다 돌려받고. 무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 080-443-9000. 하나하나 세기엔 너무도 많은 아이들. 잔혹한 전쟁과 폭력으로 가족도 집도 꿈도 잃어버린 수백만의 어린이 난민들입니다. 수백만, 숫자가 아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웃고 또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월 15,000원으로 난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곳에 홀로 남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 치료와 피난처를 제공하며 아이가 엄마 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 15,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하세요. 지금 1899-366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다른 운전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 운전을 하니까 교통이 많은 곳에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운전하는 이 며느리가 자기한테 양보를 해주니까 다른 운전자들이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거를 계속 뒤에서 지켜보다가 집에 가더니 아들을 불러서 그러더래요. 애비야, 너 새애기 절대 혼자 밖에 내보내지 말아라. 새애기가 아무 남자나 보고 막 손을 흔드니 시엠이 돼가지고 걱정돼 죽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손 흔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손 흔드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흔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 흔드시는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쁘게 손 흔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흔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한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것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기도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경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임시 선생님이죠. 기간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자꾸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장난을 치니까 4명의 학생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벌을 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학생들이
벌을 쓰면서도 자꾸 지들끼리 장난을 치고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똑바로 안 한다고 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툭 쳤는데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옆에 책상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 아이가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자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선생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또 이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참지 못하고 선생님 머리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선생님한테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거를 그 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딱 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를 마구잡이로 때리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사실은 이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의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렇게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간 이게 파장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책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시고 또 이 학생도 그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하여튼간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전 이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들. 여러분 요즘은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많은 얘기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세상이 됐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누가 자기한테 진지하고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많이 하려고 해요. 아마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 사회 현상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뭐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 이렇게 좀 혼을 내면 아이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랬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요 그리고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혹시 너 이 녀석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대꾸야 그러면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지 네모랗게 떠요? 여러분 요즘 길 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어른이 됐다고 해서 야 이 녀석들이 벌써부터 이거 저렇게 대놓고 담배 피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혹시라도 아이들 불러놓고 너 이놈들 일로 와봐 어느 학교 다녀 이거 일로 와봐 이놈들 이거 그리고 만약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담배 피는 걸 뭐라고 하면 얼른 도망가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옛날의 방법이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저씨가 보태준 거 있어요? 나 담배 피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오히려 주먹질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의 탈선이라든지 잘못된 걸 보고도 에이 괜히 뭐 내가 공명심에 나섰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돌아서서
혀만 찰 뿐이지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슬픈 시대죠. 그런데 이 문제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 안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교회를 나왔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는 보고 있지만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아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참 뭔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 은혜를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재주가 있어서 오늘 목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내 입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성도들을 뜨겁게 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무장해제하세요. 그냥 정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야지. 이 시간만큼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분명히 여러분 올 한 해 수지 맞는 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금년에 5배의 축복을 더 받을지어다. 조금 아까 아멘 한 사람만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완강하게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듣고 옳긴 옳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물쭈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저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세 종류의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우물쭈물하던 사람들이 순종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을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그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강사도 중요하고 이 시간 예배의 분위기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환경 탓하고 무슨 뭐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탓하고 그래요. 되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면 습관적으로 졸거나 아니면 그냥 전날 밤에 그냥 텔레비전 끝까지 보느라고 조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안 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눈 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생긴 일들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수 싸이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세계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요. 싸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싸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싸이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게 CNN이니 이게 뭐 워싱턴 포스트지니 뭐 이런 뉴스에 지금 만약에 나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막 유튜브에 올라가서 소식이 전해지면 싸이의 인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 하신 거죠, 지금. 아멘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처럼 방송이나 신문 이런 건 없었지만 사람들이 입을 통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 이 이야기가 사람의 입을 통해 마을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야, 너 들었어? 예수 알아? 알지, 들었어. 예수. 나사렛 예수.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뭐 노인들이든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요, 항상 주제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잘 되는 집이에요. 목민교회는 모이면 예수 얘기하시고 만나면 예수 얘기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가장 금년에 많은 이야기가 예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돈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는 거 얘기도 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건강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얘기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유명해지고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내 고향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게 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갔는지,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건지 아니면 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쉬러 가셨는지 그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람이 자기 고향을 방문한다는 건 설레이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향을 오래 떠나 있어도 고향을 가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심리고, 고향 땅을 갈 때는 사람이 다 설레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아름답고 즐거웠던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도 들뜬 마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야, 나 고향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오랜만에 이 고향 땅을 찾으면 힘을 얻지요.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 저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힘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간 그 힘을 좀 얻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드디어 안식일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고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놀랬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놀래는 걸 잘 못해요. 자,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놀랬는지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그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은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이라고 신이 나서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반응이 어떻다고요? 반응이 예수를 배척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는데 그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모두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무시했다는 얘기. 다른 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주어 말씀하시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고향 사람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더라는 얘기.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대, 사모함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본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평상시에 마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물맛이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대개는 물맛이지 무슨 물맛이 어딨어? 물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사람들이 10중 8구 물맛이 뭐 그렇지 물맛도 있나? 그냥 그래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요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는 사람,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사람, 수술을 막 마치고 너무너무 갈증이 타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 물 한 모금이라도 이 혀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이 물을 탁 줘보세요. 그리고 물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백 가지의 답이 나와요. 와, 시원해요, 상쾌해요, 달콤해요, 와 끝내줘요, 와 맥주보다 더 맛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물맛이 꿀맛 같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물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지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하는 말씀.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는데 제일 기본이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아마 여기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지. 이게 장애물이에요.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저 갈릴리에서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고 유명해진 그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지금 고향 땅을 방문했지만, 너무 놀라운 예수가 자기들 앞에 섰지만, 지금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너무나 이미 익숙한 예수예요.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자라왔는지, 성격은 어떤지, 저 집에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동생들은 누군지,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 어릴 적에 저거 걸음마 할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거 옛날에 저거 말썽 부리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자기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 이상 지금의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